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27페이지에 있는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새벽의 제단에 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을 감싸시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삶에 편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말씀이 기록된 그 상황을 좀 언급을 하고 그리고 간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포로 귀환 후 약 10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즉
이때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이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성벽과 성전이 완공된 시점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기대가 컸어요. 어떤 기대가 컸냐면 여러분,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성벽이 재건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정체성인 성전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그 성전의 테두리니 성벽이 완공되었으니까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겠지. 이스라엘의 크나큰 번영이 다시 있게 되겠지라는 기대를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 후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가 횡포를 부리는 바람에 경제가 곤두박질 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소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망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망 잃음이 삶의 모든 곳곳의 저변 속에 여러 형태로 그 현상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러난 현상은 무엇이었나? 가장 1차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신앙에 대한 회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불만 섞인 이 의의를 하나님께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거 왜 이럽니까?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래서 말라기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의 제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의 제기가 있고 사람들의 반문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바로 말라기의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이의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러분 잘 보이시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가장 첫 번째 근원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 땅, 이 민족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 경제는 계속 곤두박질 친 상태로 있고 왜 우리들의 나라는 불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가득해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의문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율법을 지키고 가르쳐야 할 제사장마저도 타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그것이 형식에 갇히게 되고 신앙이 쇠퇴하게 되니까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지는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성적인 타락이 나타나고 무분별한 이혼, 간음, 거짓 맹세, 11조와 헌물의 도둑질 등등 이런 신앙과 사회의 문제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 바로 말라기를 그래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의 이름 뜻은 뭐냐면요,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천사인, 나의 사자인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생각이 무엇에 있는지 보여주시리라. 이 말라기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이의 제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 3절인데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서의 이삭은 자신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 에서를 편애합니다. 그 이유는 에서가 사나이 중에 사나이다웠기 때문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장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사랑입니다. 장자를 우선시하는 모습, 아들다운 모습을 더 좋게 보이는 편애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삭도 처음에는 이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버지가 에서를 편애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나이다운 모습을 한 아들도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걸핏하면 속이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죄인인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온전한 신앙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야곱이 온전한 신앙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역경이 괜히 주어진 것은 아니지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의 근원이 되는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지나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 그는 이스라엘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은혜로 서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겁니다.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새 일을 이루시고 온전함을 이루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 순간 이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귀환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랑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사랑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생명의 길이 아닌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의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을 잃고 추억도 잃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저의 심령과 그리고 우리 주의 권속들의 심령에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 잃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손에 놓치는 것들 투성이일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은 단 한 가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잃는 그 순간 우리들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다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반문을 제기한 이 민족이 걷잡을 수 없이 쇠락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나라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잃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 우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주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용인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말라기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이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사람의 이의 제기에 기꺼이 응답하시는 주님, 사랑으로 말씀을 주시고 은혜로 말씀을 주시는 주님,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들이 이 아침에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마음과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의 제기를 듣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서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에 빛이 되고 복이 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이 이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복이 되는 가문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을 세상에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제사장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어수선한 형국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주님의 주 되심을 열방에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곳곳에 전하는 이 대한민국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아뢰며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연약해져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 아뢰며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 또 어수선한 중에 있는 우리들의 형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가득히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기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정령 따르고 있으며 우리를 이끌고 계시오니 그 사랑을 우리들이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과 함께